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큰 고통을 다 참으시며 우리의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이웃에게 있는 티끌 같은 허물도 용납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과 불신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 주옵소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어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 죄와 잘못을 참회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잊고 세상 속에 갇혀 물질과 지위와 배경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오염된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을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길목에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여 성령의 단비를 맞으며 새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패권 경쟁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 겨자씨,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주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에 찾아가시어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김한수 담임 목사님께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짐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배은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순절 기간 나를 깊이 성찰하며 나의 죄와 허물을 깊이 바라보고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고난의 잔을 말없이 마시며 순종함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광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또 영상 광고를 유심히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비롯한 이 많은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영상 뉴스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3월 둘째 주에 전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뉴스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엄마 잠언태교 해피맘스쿨 7기를 모집합니다. 3월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4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3월 실천 방안인 선교트리를 소개드립니다. 1층 로비에 세워진 선교트리에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적어서 달아주세요. 예를 들어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경우 나뭇잎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습니다 라고 적어 선교트리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주보를 참고하시어 우리들 학교 점심봉사에 참여하겠습니다. 거리의 천사들 노숙인 야간 봉사에 참여하겠습니다 등 다양한 실천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일상 속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한 특별 헌금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선교 특강이 인터서브 선교회 이찬우 선교사를 강사로 모시고 3월 18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67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3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실 수 있는 약정 전용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선교학교가 3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님의 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정치와 이념을 떠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부어주시고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세계와 열방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진리의 기둥의 터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치적 이념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들은 나라를 더욱 힘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드릴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우리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인데, 오늘날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 살다가 명절이 되면 각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지만, 유대인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유월절을 다 보내고 이제 다시 자신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성전에 머물러 계셨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그 수많은 일행들 중에 아들 예수가 당연히 함께 하는 줄로 알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가고 나서 찾아보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아들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헤매며 찾은 끝에 결국 성전에서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없이 걸어갔던 하룻밤의 길,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던 사흘의 길, 그래서 모두 도합 4일간 이 부모는 12살밖에 안 된 아들과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걱정 반, 또 안도의 마음 반,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아들에게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태연하게, 또 너무나 담담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부모 속을 썩이는 아들이구나, 사춘기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12살밖에 안 된 애가 감히 이렇게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당시의 율법 교사들과 함께 성전에서 대화를 하실 정도니 역시 예수님은 남다른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역시 비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 신앙의 아주 근원적이고도 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신앙 본질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함께 답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살에 예수님께서 살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과 직선 거리로 약 13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길이 직선 거리로 다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꾸불꾸불 길을 따라 걸어야 되고, 또 산 넘고 물 건너 길을 가다 보면 그 거리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여 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130km의 거리가 약 250km의 거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250km의 거리를 걸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셨고, 이제 모든 명절을 다 보내신 이후에 다시 250km를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하룻길을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50km의 거리 중에서 하룻길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 있는 약 7, 8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를 의미합니다. 대략적으로 좀 우리가 넉넉하게 잡았을 때 한 30km 정도를 하루에 걷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하룻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약 30km 정도의 거리를 걸었다,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0km의 거리를 걷는 동안에
7, 8시간의 길을 걷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지, 예수가 부재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들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하룻길 걸어온 게 너무 아까우니까 다리가 아픈데 그냥 가던 길 마저 가자 라면서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말고도 우리 자녀들 많이 있으니까 그냥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그냥 가자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빨리 나사렛으로 가서 우리 애기 하나 더 만들자 이러지 않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한 선택은 사흘 길을 헤매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그 순간에 즉시 사흘 길을 되돌아가더라도 하루 종일 걸어온 그 30km의 거리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되돌아가며 예수를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길이든 이틀길이든 얼마간의 거리를 갔던지 간에 예수와 함께하지 않은 길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예수가 부재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고자 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과연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지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 점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하였는데 오늘 예배 드리겠노라고 이 예배 현장에 앉아 있는데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나의 예배 드림 가운데에, 나의 수많은 사역과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정말로 함께 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예수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없이 길을 많이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간의 길을 갔던지 간에 되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역에 예수가 없으면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그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과연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여정에,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와 나의 이 수많은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지를 먼저 점검해보고, 만약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라도, 그 어떤 수고를 감내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우리는 예수님이 부재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멀리 가려고만, 많이 일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신앙생활의 연수에 매몰되고 또 많은 사역에 파묻혀서 또 우리가 얻고 누리고 성취하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정작 예수님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러한 막연한 착각 속에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재한 길을, 예수님이 부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리 먼 길을 갔어도 우리는 그 길을 되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와 과연 함께하고 계신지, 내가 행하고 있는 내 인생의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정말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를 꼭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사실 우리가 이 정도로 아멘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죠. 저랑 짠 것은 아니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이렇게 아멘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참고로.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아멘을 소리쳐 외칠 정도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왜 자꾸만 우리는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없는 삶을 자꾸만 살아가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예수님이 부재한 그 순간을 자꾸만 즐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다, 예수님이 안 계신 이 틈을 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내가 주인 노릇 해보자 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들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주인의 역할을 자신들이 해보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살아보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대변되는 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주인 노릇하느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내 뜻대로 이끌어 보겠다라는 것이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안 계신 그 틈을 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보겠노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 계신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부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화려한 예배 가운데 정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열정적인 종교 행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매몰되어서 우리 신앙에, 아니 우리의 삶에, 우리 존재의 본질이 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부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오늘의 예배가 과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지를 점검하고 그 예수님께로 되돌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마주한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라는 이런 대답입니다. 나는 당연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를 찾기 위해서는, 나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의 집에 오면 된다라는 답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네,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은 바로 나는 성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12살 때에 하신 말씀이고 이제 30살이 넘으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서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곳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장면, 우리가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 말하는 그 사건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장사도 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 따라 사용하지만은 정작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대입해보고 적용해 본다면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예수님이 부재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오늘날 우리를, 여러분들을 요청하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부재하시지 않도록, 내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없도록 예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달라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구하는 것,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 반드시 함께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하여 그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늘 간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이 손을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종이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인 거예요.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만약에 우리 일주일의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도 주일만, 일부분만, 그 주일 중에서도 11시부터 12시까지, 12시 넘으면 조금 짜증나시잖아요. 그 고작 1시간만 우리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지, 딱 요만큼만 우리는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외의 나머지 시간들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예수님이 부지하신 순간을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께 드리면은, 이렇게 예수님께 아우 예수님 월요일은 좀 냅두세요, 화요일은 좀 간섭하지 마시고 저는 주일만, 이 예배 시간만큼만은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강하게 역사하시려고 해도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아무런 능력도 힘도 발휘하지 않는, 그 어떤 매력과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는 고작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딱 신앙생활, 신학 영역의 만큼만 예수님께 내어 맡기잖아요. 회사 생활은, 학업은, 자녀 문제는 제 뜻대로 할게요, 예수님 간섭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은 딱 이만큼만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십시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아무리 강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결단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결단해 보시는 게, 예수님,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삶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또 나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생활도, 나의 가정생활도, 나의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내 인생에 닥친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는 아주 강한 능력이 나중에 제가 다 주울게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제가 주워서 잘 쓰겠습니다. 강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 하나님 손에 다 내어 맡기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이 부지하시지 않는 시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강한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원하는 곳을 향하여 훨씬 우리는 정확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좀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설명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에, 아니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에, 우리 존재에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부는 아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혹 내 삶에 부재한다면, 부재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갈 길을 멈추고 사역을 멈추고 또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지를 진실한 마음으로 점검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삶, 우리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매력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과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를 점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43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정성 다하여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진 달란트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순간도 예수님이 부재하시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에 고통당하며 슬퍼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